오늘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캘보리라고 하게 됩니다. 골고다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골고다 지역에서 사형수들이 많이 사형 집행을 받고 처형을 받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고통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골고다가 언덕에 있었는데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해골과 같이 비슷하다 해서 또 그 이름이 생겨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골고다로 추정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사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골고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에 있지요? 저 노란색 경계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중앙 부분쯤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골고다 그리고 물음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지금 지도에서 보여지는 곳이 골고다로 추측이 됩니다. 또 한 군데 골고다로 추측되는 지역이 있는데 저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마스커스 문, 그러니까 제일 위쪽 노란 부분의 제일 위쪽에 그 바깥 부분에 고든의 갈보리라고 추정되는 또 다른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저 골고다 물음표라고 쓰여진 저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교회의 이름은 성묘교회입니다. 거룩한 무덤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저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 저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자, 성묘교회의 단면도입니다. 성묘교회에 도무로 된 두 개의 그 십자가 세워진 부분 아래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묻히셨던 그 돌 무덤이 저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성묘교회와 현재 골고다 그 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었냐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왕비가 기독교인들의 전승을 토대로 해서 골고다의 유적을 파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빙성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도 발견했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돌 무덤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레나 왕비가 그곳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붙이셨던 돌 무덤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나 왕비가 저것을 유적지로 발견했던 시기도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300년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저 유적지가 발굴될 때에도 여러 가지 전설을 따라서 발굴했던 것도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구전에 근거해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것이 골고다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골고다로 추측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고든의 갈보리입니다. 사진 봐주시면 저 뒤쪽이 이제 골고다 언덕이고요. 그 앞쪽에 사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위쪽에 눈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입 모양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사진을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버스가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사람들을 싣고 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든의 갈보리라고 여겨지는 곳 근처에는 예수님의 동산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봐주시고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된 무덤터고 저 왼쪽 아래쪽에 보면 제가 지금 작은 글씨가 보이진 않는데 Jesus Christ 그다음에 Resurrection 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부활하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저곳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묘 교회는 상당히 캐톨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성묘 교회는 로만 캐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곱트 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이렇게 각종 교파들이 다 함께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고든의 그 골고다 터 그리고 예수님의 동산 무덤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든의 갈보리터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일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든의 갈보리터는 1880년대 후반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고든의 그 골고다터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유대인 무덤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골고다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골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골고다라고 하는 지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터는 분명히 예루살렘성 근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가까웠던 곳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골고다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언덕이나 동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한 것을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장소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그 무덤이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골고다를 역사적인 사건 장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저희가 지금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골고다 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금요일 오전 아침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또 무서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죄수들은 채찍에 맞아서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 채찍은 끝에 네 가닥에 납조각이 달려 있었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으면 피부가 다 뜯겨 나갑니다. 그리고 출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채찍에 맞는 그 순간부터 그 죄수들은 극도의 정신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탈진이 이미 많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이제 두 손이 못에 박히게 되고 두 발도 이제 못에 박히게 되는데, 이 손에 못이 박힌 채로 양손을 벌리고 그리고 다리에 못이 박힌 채로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숨조차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몸무게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이 아래로 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내쉬는 숨을 이렇게 후 하고 쉬었다가 들이쉬는 숨을 이렇게 하게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몸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손에 못이 박히고 이 두 발에 못이 박혀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숨을 쉬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이제 숨을 더더욱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 죄수가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뼈를,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이 됐을 때, 그 영화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던 그 성화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영화관에 가서 그 예수님이 순환 받으셨던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과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그 장면을 이제 영화로 보게 될 때, 이게 스크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인 묘사가 눈에 너무 가까이 보이게 되면서 저도 솔직히는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고통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면 저희들의 신앙의 감정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메말라 있고 무뎌진 그 신앙의 감정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고, 또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또 한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복이 심해서 짧은 시간 극대화된 그 감정은 금방 또 식어지고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의외로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다른 강조점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행하시는 어떤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확증, 표지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4가지의 그 확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고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예언 성취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시편 69편 1절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이제 창으로 찔리게 되는데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의 성취였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행해졌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성경 말씀의 예언적 성취였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리게 하십니다. 불뱀은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독이 있는 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 치료의 방법,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장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대, 히브리어로 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깃발, 깃대, 신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때에 보여주는 게 이 장대입니다. 깃발, 깃대, 표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될 때 꼭 군대는 그 군대의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 깃발이 전진을 해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깃발은 뭐냐면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그 깃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표지였습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장대란 히브리어 네스가 나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나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빛이 나다, 눈에 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놋뱀이 달린 그 장대는 단순하게 긴 막대기가 아닙니다. 장대는 표식이고 신호입니다. 왜 모세가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놋뱀을 뭐 줄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바위 위에 얹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막, 장막 위에다가 올려 놓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대 위에 무엇인가가 달린다라는 게 표시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수고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쳐다보는
보면 삽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렸던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 노뱀이 장대에 달린 사건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믿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서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뱀이 장대에 달리는 사건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구원의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로마의 형벌 제도 속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성경은 나무 위에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해놓습니다. 나무 위에 누군가가 달림으로 인해서 저주가 그리고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하게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우리들이 당해야 됐던 저주, 죄의 저주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에 그 대가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였고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다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거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치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가 치름이 있어야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우리의 죄의 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러야 될 그 모든 대가를 자기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으셨던 그 저주와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나음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골고다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한 주간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저희들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
또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사건, 그리고 성전, 다락방, 재판 장소, 감람산,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행적을 묵상을 했는데, 이것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십자가의 감격이 매일매일 재현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 누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영광의 주로, 승리의 주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시고 정말 감격하고 감출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